오늘 계시록 14장입니다. 역시 이만희 교재입니다. 신친지에서 이만희가 쓴 계시록의 진상. 지금 계시록 14장을 가지고 하네요. 바벨론에 관한 심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밟고 그런 나오죠. 이제 그 곡식은 걷어들이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피가 심판을 받아 피가 말 목에까지 차게 되죠. 이제 이따 계시록 14장을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그들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만난다. 물론 사람의 육체가 죽어 흐르는 육적 의미의 피가 아니다. 이렇게 놨죠. 자, 중동,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계시록 예언된 일에 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죽는 사건을 갖다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가 죽어 흐르는 육적 의미의 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엄연히 성경 기록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거지.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전부 자기가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봐도 요한계시록에, 이건 불신자가 보더라도 수천 년 동안에 뭐예요. 심지어 3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앞으로 지구에 있을 재앙을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인구의 절반이 죽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자기가 그런 뜻이 아니다. 육적 의미가 피가 아니다. 또 바벨론 위에 보세요. 바벨론 도성이 무너졌다는 사망의 소식이 넘쳐나서 말굴레까지 닿아서 세상에 창이라게 된다. 여기서 말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다. 말굴레 높이가 뭐예요? 말굴레. 말목 높이까지 피가 흥건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 바벨론 지역에. 계시록 17장 18절이면 바벨론이 뭐래죠? 이라크예요. 이라크. 여러분 바그다드 아시죠? 바그다드.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에 다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건설되는데, 거기가 이교도들이 보이는 모든 우상들의 집결지가 된데, 거기가 바벨탑이 있었죠. 노아홍수 이후에 니므롯이라는 바벨탑 사건. 그 다음번에 다니엘서 보면 BC 600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여러분 공중정원 이런 거 알잖아요. 바벨론이. 거기에 다시 한번 도시가 건설되는데, 그곳이 재앙의 근원지가 되는데, 그래서 피가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이 몰살을 한다고 그래서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높이가 말의 굴레까지 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말씀의 심판을 받고 연필 써진 데 보세요. 바빌론 성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세상의 목자들의 귀에까지 파다하게 던지어 장차 그들의 목에까지 닿았던 것이다. 소문이 귀에까지 돌아서 목에까지 닿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심판의 소식이 한반도의 전역에 온다 이거야.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으로 연필 쳐본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성역이 우리 한반도라는 말이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씀의 뜻을 말하는데 한 스튜다는 606자이다. 따라서 1600 스타디온을 미터로 환산하면 291km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반경 291km까지 퍼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소문이 퍼진 끝에서 다른 끝에 길이는 곱하기 2를 하면 그걸 또 곱하기 1을 하는데 580km에 달한다. 소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580km 돼야 왜 또 왔다 갔다 해? 이 길이는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길이에 버금간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길을 팔레스타인이나 홍해 또는 올림픽 경주의 마라톤 코스에 비교하여 구구한 해석을 가하였으며 이 해석은 여러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저 메소포타미아 강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참 결국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그러면서 이 땅 한반도에 내리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중심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과거 유대나라처럼 용서받지 못할 대역의 전체를 다시 밟지 말자. 그러니까 성경의 유대나라인데 이스라엘에 차기도 걸잖아. 성경이 유대나라를 중심으로 쓰인 거 알죠? 성경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쓴 건 자기도 알아. 근데 그걸 한국으로 재구성하는 거야, 한국으로. 여러분 신천지 요새 그 천지일보 뭔 사장이 나와가지고 또 한국에 관한 성경을 한국어로 풀어내잖아요. 여러분 그게 증산도가 뭔지 알아요? 그 성경을 한국어로 이렇게 푸는 식이야. 동방정교도 그러잖아요. 동방정교. 그거 신천지 여러분 아시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세계적인 일이야. 리시 AD가 뭐야? 아네도미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출생을 가지고 기원전 기원 후 그러잖아. 세계가 공히 인정하는 이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를 성경의 기록을 한국으로 가져와 버려 가지고 한국이 이스라엘이야. 과천이 예루살렘이야. 청계산이 시나이산, 시나이 반도 올 때가 시나이야. 근데 그걸 한문으로 시내로 풀잖아. 시내로. 대역성경이 시내산으로 됐으니까 시나이산이야. 이렇게 이렇게 허접한 게 어디가 있어? 아시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이거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잖아. 요한계시록 14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자, 빨리 풀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을 강론해 드릴게요. 자, 14장입니다. 내가 보니, 누구예요?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여기는 어디야? 응? 시온산은 어디예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지금 이게 어디예요? 과천이에요? 하늘에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총회, 하늘에 기록된, 하늘 말하는 거죠?
자, 하늘입니다. 계시록 14장. 하늘에 14만 4천이 7장에 있었어요. 땅에. 7장 1절에. 그랬다가 12장에 하늘로 올라가 버려. 14만 채에 올라가.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7장 1절에 네 바람이 있는데 네 바람한테 이마에 인을 찍은 자 14만 4천들한테는 해를 가하지 말라 했죠. 근데 14만 4천이 보니까 12장 이들이 하늘로 올라갔어. 마귀가 이들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사내 아이가 하나님 왕자에 올라가 버렸어. 14만 4천은요. 뭐더러 왔다고? 하박국 3장 2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7년 환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하기 위해서 많은 하박국 선지자한테 예언을 해요. 하는데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듣고 두려웠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다니엘도 그랬어. 자기 민족들한테 재앙이 온다네. 오 주님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환란의 한중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달 한중간의 주의 일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되살려 주시옵소서. 누가? 14만 4천을 통해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려줘. 뭘 알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가지고 오신다. 그걸 전해요. 왕국복음을 전해. 개혁성경이 천국복음이란데 그건 뭐예요? 2000년 전에 누가 전했어요?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라는 거 뭐예요?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가 아니라 우리한테 올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온단 말이에요. 왕이. 그런데 그들이 왕이 왔는데 찔러 죽였잖아.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까 같이 전하라고 둘씩 묶어서 보냈잖아. 그럼에도 찔러 죽였잖아. 예수님께서 다 씌웠어요. 왕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세계적인 왕으로 왔어. 그 일을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라도 트래블레이션,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진노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사건이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형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 14만 4천이야. 근데 하고 해 중간에 이제 후반부 될 거니까 올라가 버렸어. 전하고. 아? 14만 4천 이마에는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이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통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들은 14만 4천은 자꾸 제가 말씀드렸어.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섬길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마 안에 있어. 그러면 신천지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14만 4천은. 근데 신천지가 되려면 1007년이 남았다고 내가 얘기했죠. 천년 통치가 7년 환란이 오고 나서 천년 통치가 이 땅에 있고 난 뒤에 그 다음번에 신천지가 왔을 때 14만 4천이 주의 종 일을 하는데 천년 통치에서 심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자에 보니 심판이 맡겨졌는데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왜 14만 4천을 되려고 그래? 이 심판하는 예수님의 신도가 돼야지. 이러다가 진도 못 나가니까 빨리 할게요.
하늘에서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왕자 앞에 네 짐승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 14만 4천은. 근데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 정신 나간 양반들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은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러.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땅에서 구출받은, 구속받은, 하나도 죽지 않고 올라온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못 부르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음행을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라. 이게 성경이 뭐냐면 버진이에요. 버진. 여기 오히려 개혁성경이 이걸 잘 해놨네.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정절이. 여자하고 잠을 안 자, 몸을 안 섞은 자들이요. 총각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잡아가지고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뭐 그러잖아.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어린 양한테 100% 순종하는 사람이야. 제자들과 같아. 제자들. 신학시대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 아무도 예수님 당시에 헤어질 못했어. 제자들은. 누가 헤어질 못했어? 그런 자들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 환란 7년 환란 중에 맨 처음 구출된 자. 그럼 첫 열매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 드린데 그 중에 처음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크리스찬이 나중에 환란 성도들의 이삭줍기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여러분이 알아듣겠어요. 14만 4천에서는 교활함이 없을 수 있는 우리 아니에요. 다른 천사가 또 나와. 천사가 나와요. 왜? 이거 목사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천사들이 활동을 했잖아. 우리 목사들이 사명을 다 끝내고 났을 때 천사가 일을 해요. 선포하는 영존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또 뭐냐면요. 영존하는 복음은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666패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영존하는 복음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선포. 에휴. 자, 그러죠?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 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겨내야 해요. 그들이. 우리는 주님이 대신 이겨줬어. 은혜의 복음이야. 그래서. 근데 그들이 다 이겨야 해요. 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런 것을 또 하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서 도시에 피가 낭자하고, 말 굴레까지 닿고. 근데 이만희는 그걸 전부 영적해서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 사건 없다 이거야.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12장에. 에스겔이 그러잖아. 20장에 보면. 사람들이 내가 대언을 하는데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다 그건 큰 상징이야. 비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12장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이만희는 거짓말쟁이야. 마귀새끼야. 알았어요? 성경을 갖다가 곡해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교를 만들잖아. 사교. 그게 누구야? 많잖아. 한국에 지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40명이잖아. 그러면 이만희 스승이 누구야? 구윤회가 이만희 스승이잖아. 구윤회가. 전도관 박태선이가 이만희 스승 아니야? 다 사기꾼들 집단 아니야? 셋째 천사가 이르되 봐봐.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짐승과 형세에게 절하지 말고 표받지 말아라 이거야. 표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이제 강론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불가용. 아까 666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안식을 어찌 못해 지옥 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었었어? 두 가지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은 연연하지 않죠, 율법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갈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전에 올라가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이미 올라와 있어. 24장로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에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뭔 얘기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아서 경배하지 않아서 죽은 자는 복이 있어. 왜? 마지막 부활을 하니까. 14절 보라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건 3층천이에요. 지금 우리가 낮에 보는 건 1층천이에요. 창문에 지금 저 하늘이 보이네? 이건 1층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죠. 그런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걸 태양계야. 태양계는 수천만 개, 수천억 개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태양계들이 덮는 뭐예요? 하나 구름이 또 하나 있어. 위에가 하늘이. 이게 둘째 하늘이야.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 지구를 덮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이 태양계를 덮는 두 번째 하늘. 그 태양계를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있는데 거기 위에가 셋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오른편에 누가?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출장 오셨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잖아. 세 분 중에 누가 갈고 예수님이 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근데 그 보냄을 받았다. 미갓 속했다는 의미야. 그래서 아들이라 일컫는 거야.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은 세 분인데 그 심부름을 다녀오신 거야. 그래서 아들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니까 또 성령님하고 바통을 통치한 거야. 세 분이 하나님이야. 아이 진짜.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인데 아버지, 성부 아버지, 말씀, 요한복음 1장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세 분이 하나예요.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야구팀이 9명이 한 팀이야. 농구는 5명이 한 팀이야. 축구는 12명이 한 팀이야.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님이야. 세 분이. 계획성경 이런 거 빼버렸잖아. 왜? 옛날에 많이 이런 것 같고 2단 시비가 그러니까 아예 빼버린 거 아니야. 이 삼위일체도 정리를 못한 목사님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 구름에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뭐라고 그래요? 구름은 뭐 또 비유를 하죠. 자꾸 이건 저거고 저건. 성경은 기록된 대로 보세요. 여러분이 외국가에 있다고 편지 쓴다고 그럽시다. 여러분이 딸한테도 쓰고 와이프한테도 편지 쓰고 그러겠죠? 아들한테도 쓰고. 헷갈리겠어요? 알딸딸하게 편지를 씁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편지를 썼는데 알딸딸하게 편지를 썼어요? 알아먹지 못하게?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근데 이걸 상징이나 비유라고 해서 달리 푸는 놈들은 마귀새끼야. 100%. 아시겠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14만 4천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마귀새끼예요. 내가 근거를 많이 보여줬죠.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유대인으로 자기를 해석을 하면 그건 마귀새끼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내 말이 아니다니까. 응? 스스로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고 지가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그럼 유대인은 뭐야? 할례 받고
머리에 모자 쓰고 구렛나루 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은 놈들이 이만희가 아니면 아주 아줌마들이 14만 4천이라고 돌아다니면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마귀 새끼잖아. 사단이잖아. 이거 내 얘기요? 성경에. 사단의 회관자 마귀 새끼가 있는데 이건 누구야? 개혁성경에 자칭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닌 것들을 왜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만희가 대표적이잖아. 이스라엘이 한국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이 과천이라고 그러고 시나이 산이 청계산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거기 또 14만 4천이라고 분명하죠? 이거 마귀 새끼야. 이만희는 마귀 새끼. 이만희를 따르는 것들은 신천지는 마귀 새끼를 따르는 것들이야. 걸어봐. 가서. 판사도 이 구절을 보면 알 거야. 아무리 불신자도 재판에 간 판사도 이런 구절 보면 납득하겠지? 네가 뭔데 유대인이야? 근데 목사들도 일부 목사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대처시라 그런다니까? 그럼 누가 가르쳤어? 캐토릭이 가르친 거 아니야. 캐토릭이. 유대인들 죽이고 히틀러 통해서 다 죽여놓고 자기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한 거 아니야. 카톨릭이. 그렇게 해서 지금 캐톨릭에서 나온 종교 아니야. 개혁 종교. 개신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한 그대로 그 책들 보고 어거스틴이 한 책 보고 따라서 오는 거 아니야. 몇 절이었어요? 빨리 끝내야죠. 아까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이들어 땅을 수확해.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해 아래.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낫이 있어. 천사들도. 낫으로 뭐예요? 포도송이를 모아. 포도송이는 뭐예요? 제가 계시록에서 가르쳐드려 이건 뭐예요? 모슬 포도들이야. 모슬 포도들. 그러니까 지옥 갈 놈들.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그 염소 새끼들. 그럼 뭐예요? 위에 곡식은 뭐예요? 수확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어.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다니까 공중에.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들이 누구예요? 결국 육륜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으니까 죽임을 당하잖아. 유대인들 중에서. 이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환란 중에도 휴거가 있어요. 우리는 환란 이전에 휴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휴거했는데 환란 중간에 3년 반 무렵에 13만 4천이 올라와. 14만 4천이. 또 환란 마지막에 가서 아까 죽임당해서 육륜 받지 않아서 제단 아래 있던 그 혼들이 다시 올라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넣을 것들은 뭐예요? 아까 이교도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 이게 뭐 목사고 뭐시고 이거 뭐 1600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는데 말굴레 목까지 닿았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피가 많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1600 스타디온을 피가 낭자를 한 거야. 근데 이것을 뭐라고? 참 가당치 않아요. 해석을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응? 몇 시간이 아이고. 요엘서 몇 구절 봅시다. 예언서예요. 너희는 낫을 내라 수확할 것이고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며. 이 포도즙 틀에 독이 넘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이교도들.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이는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온 자가 이 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을 다니는 이 자가 누구냐? 구원 있는 예수님. 에돔이 어디야? 보스라가 어디야? 참나. 에돔이 어디고 보스라가 어디야? 인터넷가 쳐봐. 이스라엘 근거에 알았어요?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이 마귀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며 땅의 온 세상의 왕대로 나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아 이교도들의 연합군을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 근데 주님이 오셔. 어디로? 아마겟돈. 어디야 이게? 이스라엘이죠? 보스라는 동쪽이고 무기또는 북쪽이고 여호사밧은 골짜기는 서쪽이야. 다 알았어? 이스라엘이에요. 장난치지 말라고 성경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속에는 단 한 명도 성경을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야.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어? 근데 특정 구절만. 씨가 말씀만 돼? 씨는 자손들로도 나와. 물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알아? 먹는 물도 있을 반면에 그 통치를 물이라고도 하고 또 물에서 나고 영에서 나지 않으면 물을 사람 육신으로도 표현하고 그래. 또 여자를 어떻게 표현을 해? 이스라엘을 의인화한 여자도 있고 마리아 그 여자도 있고 바벨론 나라를 여자로 하기도 했고 그런 말씀을 여기저기 읽어보라고. 근데 이만희는 딱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몰고 가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비유로 풀라니까 얼마나 헷갈려. 나도 이걸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 거야. 이해감 없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야. 수학에서 보면 그러잖아. 공식을 모르면 답을 외워갖고 시험 보러 가잖아. 그렇지 수학에서. 아휴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만희는 마귀 새끼예요. 분명히 성경 보여줬죠. 당신들은 마귀의 추종자예요. 100% 지옥 가요. 나오세요. 말씀 맺습니다.